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 우리 사랑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오래전입니다. 속히 아름다운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율동하며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세요. 이를 위해 필요한 우리의 회개를 온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사랑부의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지금도 사랑부를 위해 섬기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기뻐하여 주세요. 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늘 강건하시기를,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그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러한 예수님.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그분이 참된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죄로 인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영원한 빛이신 참된 빛이신 이러한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서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인간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어떻습니까? 충전기를 떠나도 이게 계속 작동을 하지만 점점 배터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충전기를 떠나 있는 이 휴대폰은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참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휴대폰이 충전기가 없어서 점점 배터리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간의 모습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 빛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가려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은 참된 빛이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이다. 어둠에 살고 있으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과 어둠에 있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둠에 살게 된 우리에게 참 빛 대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 우리 각 심령 각 사람을 그분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빛이 있어야 물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것들을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참 빛이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비로소 그리고 세상을 우리는 또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빛 대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빛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창조주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오늘 그 12절 말씀처럼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의 말씀에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대통령의 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너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런 아빠를 둔 아들이 내 친구라면 어떨까요? 큰 회사의 사장의 아들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번쯤 그 친구가 부럽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빠도, 우리 아빠도 이 친구의 아빠처럼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과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시고 가장 멋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와
그리고 아름다운 이러한 산들을 만드신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러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모든 세상의 것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12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어떤 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며칠 지나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취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참 빛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과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는 이 영접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 대신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사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영접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과 한 주간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한 주간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 우리에게 참 빛이시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영접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죄로부터 그런 완전히 자유함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또 아버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 환자들도 많은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